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경청하여 주십시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번 간단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놓고 오직 주님의 말씀 앞에 씁니다. 이 시간 살아계신 말씀이 경험되어지도록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두려움에 떠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던 그 음성이 오늘 우리 귀에 똑똑히 들려지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그 말씀이 새겨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부족한 사람의 죄와 허물은 십자가 보혈로 덮어주옵시고 오롯이 주님만이 경험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실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을 맞아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를 깊이 묵상하며 고백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저는 톰 라이트라고 하는 분을 좋아하는데요. 이 세계적인 신학자 톰 라이트는 그의 글에서 자신의 젊은 시절 일화 하나를 소개합니다. 그는 젊은 시절에 5세기 아일랜드를 복음화했던 성 패트릭 선교사가 왜 복음을 전할 때 이 토끼풀을 들고 삼위일체를 설명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라고 고백합니다. 토끼풀을 들고서라도 왜 그렇게 삼위일체를 설명을 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간단하게 전하면 되지 왜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삼위일체 교리를 전하려고 할까 조금 궁금하게 못마땅하게 여겼다는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신앙과 사역이 성숙해지면서 그는 깨달았다고 하지요. 패트릭이 만난 아일랜드 사람들은 원래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온갖 자연 만물에 신이 깃들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거짓 종교와 다신교의 혼란 속에 살아가던 사람들이기에 그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라, 예수님을 믿으라 말을 하게 되면요, 그들은 자신들이 지금까지 섬겼던 수많은 우상들 중에 하나로 하나님을 오해할 것이 뻔합니다. 그래서 패트릭은 그들이 믿는 가짜 신이 아니라 우주를 창조하시고 역사 속에 찾아오신 진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그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클로바, 토끼풀을 들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선언했던 것입니다. 세 개의 잎사귀가 하나의 줄기에 붙어있는 이 토끼풀을 보여주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삼위일체이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다 선포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패트릭의 아일랜드와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신을 믿습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을 저 멀리 우주 밖에 계시며 우리 삶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위성 같은 하나님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이걸 철학에서는 이신론이라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또 어떤 이들은 세상은 악하고 영혼만 거룩하다라며 세상으로부터 도피하려 합니다.
이걸 우리는 이원론이라 이야기합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오늘 말씀은 참되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이 사건 속에서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할 아버지, 아들,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계시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이제 세 가지로 나누어서 그 은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닫힌 문을 열고 찾아오셔서 평강을 주시는 아들 하나님이십니다. 1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금 제자들의 상태는 어떠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허무하게 죽으셨다고 생각했지요. 이제 그 다음 차례로 자신들이 체포되어서 죽을지도 모른다라는 극심한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문이라고 하는 문은 다 꽁꽁 닫아 걸었습니다. 이 닫힌 문은 단지 나무로 된 문이 아니지요. 두려움과 절망, 패배감으로 꽁꽁 닫혀버린 제자들의 마음의 문이었습니다. 세상의 거짓 신들과 우상들은 우리가 두려워할 때 우리를 정죄하거나 외면합니다. 너의 정성이 부족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야. 다 너 죄 때문이야. 라면서 우리를 더 깊은 두려움으로 몰고 갑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믿는 참 하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아들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십니까? 문을 잠그고 숨어있는 그 제자들의 그 두려움의 한복판으로 뚫고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첫 마디를 선포하시지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야단치지 않으셨습니다. 나를 버리고 도망치더니 이렇게 숨어 지내느냐? 라면서 책망하거나 다그치지 않으셨습니다. 20절을 보면 예수님은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십니다.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흔적입니다. 이 손과 옆구리의 상처는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너희의 두려움을 안다. 내가 너희의 죄와 세상의 모든 악을 내 몸으로 직접 받아내어 십자가에서 다 처리했다. 그러니 이제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아들 하나님은 고통당하는 인간을 저 멀리서 구경하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친히 인간의 고통 속으로 들어오셔서 그 고통에 동참하시고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 고통의 근원, 세상의 악을 이기신 분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 온갖 삶의 무게와 두려움 때문에 마음의 문을 걸어 닫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또 여러 사람들의 그 관계 속에서 받은 상처와 그 아픔 때문에 모든 것을 외면하고 문을 꼭 걸어 잠그고 있습니까? 문을 뚫고 들어오셔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는 주님의 부활의 주님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들 하나님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강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둘째로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숨을 내쉬며 새 일을 시작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평강을 선포하신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에게 평생 잊지 못할 놀라운 행동을 하십니다. 22절 말씀이지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저는 이 부분을 성경 말씀 중에 좀 제일 좋아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후 하고 숨을 내셨다는 거 아닙니까? 후 하고 숨을 내셨을 때, 그럴 때 이 제자들에게 모르긴 해도 바람이 확 일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는 그 바람을 느낄 때 성령을 받으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장면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아주 도드라진 장면입니다. 엄청난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읽을 때, 특별히 창세기 2장을 보면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무엇을 불어넣었다고요? 생기를 불어넣었다 말합니다.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생명, 이 바람을 불어넣으셨을 때 사람이 살아있는 존재,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창세기 2장의 말씀을 제자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다가 주님을 만나고는 주님께서 친히 그 바람을 경험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숨을 후 하고 불어넣으신 것은 마치 흙으로 빚어진 아담을 향해서 하나님이 생기를 후 불어넣으신 것과 같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창세기의 사건이 이제 예수 안에서 새롭게 시작되었다 하는 위대한 선언입니다. 죄와 두려움으로 죽어 있던 인간을 성령을 통해 다시 살려내시는 새 창조의 역사입니다. 보통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회복이 일어났다라고 말하지만요, 사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회복 수준이 아닙니다. 회복은 잘 아는 대로 이전 것을 다시 복원하는 의미가 있잖아요. 하지만 새 창조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회복이라는 말보다는 새 창조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 더 신학적으로 옳고요, 더 그게 올바른 신앙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에서 저를 건지고 살려주셨으니 저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물론 틀린 기도는 아닙니다만 그거보다 더 좋은 기도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를 하나님께서 새롭게 빚어 주옵소서. 새 창조의 역사를 일으켜 주옵소서. 이것이 더 좋은 기도입니다. 우리가 믿는 성령 하나님은 어떤 관념이나 추상적인 에너지가 아닙니다. 신비로운 황홀경이나 개인의 종교적 만족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그런 영도 아닙니다. 성령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숨결이며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현존입니다. 이 현존이라는 표현이 참 철학적으로 어려운 표현인데, 그런데 이 말을 저는 가능하면 잘 안 쓰려고 하는데 철학 용어라서, 그런데 지금 이것을 표현하지 않고는 성령님을 우리가 말할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현존입니다. 현존.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진짜 하나님은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 패트릭 선교사님은 삼일체 하나님을 그렇게 선언했던 것이죠. 제가 금요 기도회 때도 그렇게 이 말씀을 전했던 것 같은데요. 예수님을 보여달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은 분명하게 말하십시오. 부활주일에 아마 제가 그런 말씀을 전했던 것 같은데, 부활하신 주님을 보여달라. 그러면 내가 믿겠다.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낸들 아나. 그러면 큰일 나죠.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 복음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에 계시다. 앉아 계시다. 그러므로 나도 못 봤다. 오히려 차라리 그렇게 솔직하게 얘기하는 것이 낫습니다. 대신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현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하신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말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봐라. 그렇게 묻겠지요? 요구하겠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조용히 눈을 감고 성령 하나님 이곳에 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후 하고 바람을 불어주십시오. 뭐하니? 그렇게 하면 이 요한복음 오늘 말씀을 보여주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현존 성령님을 새롭게 온전히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숨결을 받기 전까지는 두려움에 떠는 패배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숨결, 성령님을 받자 그들의 존재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절망의 탄식이 생명의 호흡으로 바뀌었습니다. 절망의 탄식, 계속해서 거친 숨이 후 나오던 그 숨이 이제는 생명의 호흡으로 바뀌었다. 타오르는 불꽃처럼 거친 바람처럼 성령께서 제자들을 사로잡으셨을 때 그들은 더 이상 문 뒤에 숨어서 한숨, 거친 한숨을 내뱉지 않고요. 세상 밖으로 나아가 생명의 숨을 내뱉는 증인들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생명의 숨결, 성령의 숨결입니다. 낙심하여 영적인 호흡 곤란을 겪고 있습니까? 사방이 막혀서 숨이 막힐 정도로 지금 힘겨움 가운데 살고 계십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 이 시간 우리를 향해 생명의 숨을 내쉬고 계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이 성령의 숨을 깊이 들이마심으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새롭게 창조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팁을 드리면요, 여러분들이 너무 답답하고 힘들 때 소양 강변에 가시든지 아니면 산에 올라가 보십시오. 바람이 붑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은 자연의 바람으로 여겨지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알고 있는 우리에게는 그것이 주님의 생명의 숨결입니다. 그 바람을 맞으면서 성령님, 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새롭게 해주십시오. 제 이 마음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모든 세상 것들이 온전히 사라지기까지 제 심령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그리고는 이 생명의 호흡, 성령의 호흡을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세상 사람들도요, 이 호흡 명상이라는 것을 합니다. 그런데 이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 호흡 명상입니다. 후 하고 왜 가르쳐 주셨겠어요? 뱉으려면 숨을 들여 마셔야지 됩니다. 들이마시는 것보다 뱉는 게 호흡 명상에서 더 중요하다고 그러거든요. 그걸 주님이 친히 가르쳐 주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삶의 자리에 답답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깊은 한숨만이 나오는 것 같을 때 세상 사람들처럼 깊은 한숨을 쉬지 마시고 생명의 호흡, 성령의 숨을 들이마시고 내뱉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한번 해보실까요? 조용히 눈을 감으시고 한번 눈을 감아 보십시오. 하도 이렇게만 말씀을 전하면 실천을 잘 안 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용히 눈을 감으시고 제가 하나, 둘, 셋, 넷 하면 들이마십시오. 하나, 둘, 셋, 넷 하면 들이마시고 2초 동안 숨을 참고 그리고 또 하나, 둘, 셋, 넷 하면 아주 세게 후 하고 내뱉으시면 됩니다. 누가 하는지 안 하는지 제가 또 보겠습니다. 자, 눈을 감으십시오. 다른 사람 보지 마시고 자, 이제 숨을 제가 숫자를 셀 테니까 들이마시십시오. 크게
하나, 둘, 셋, 넷. 2초 동안 참으시고 이제 또 내뱉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이게 세상이 말하는 호흡법입니다. 이렇게 하면요, 마음이 진정되고 생각이 조금 더 선명해지고 또 다시 이 기분 전환을 통해서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을 우리가 흉내내는 게 아니라 원래 우리가 하던 것을 놓치고 살아가는 겁니다. 불교에서는 하는 거 아닙니까? 불교 명상 아닙니까? 아니요. 우리 교회도 교회 역사를 보면 초대교회 때부터 이와 같은 기도 명상이 있었습니다. 명상 기도가 있었습니다. 성령의 숨결을 저와 여러분들이 새롭게 경험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삼위일체 하나님은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이제 우리를 세상으로 파송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신 후 그들이 모여있는 방 안에만 머물러 있게 하지 않으셨지요. 22절 말씀입니다. 중요하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이 생명의 숨 후 하고 불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니 너희는 세상으로 나가서 생명의 호흡을, 생명의 숨을 후 하고 불어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 선교와 사명이 나타납니다. 원래 이 세상은 잘 아시는 대로 창조주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타락과 우상 숭배로 피조물은 신음하게 되었지요. 그때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세상을 버리셨습니까? 아니요.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을 너무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은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최초의 선교사는 예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선교사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아들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세상을 치유하고 구원하셨습니다. 이제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의 중심, 그 고통의 한복판으로 보내셨던 것처럼 이제 나도 성령의 숨을 받은 너희를 세상 속으로 보내노니 너희는 성령의 숨을 내쉬어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골방에 앉아 교리를 연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의 우상들, 돈, 권력, 성공, 쾌락에게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를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 밖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 구체적인 사명이 오늘 23절 말씀이지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면 사하여 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걸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요, 내가 너희에게 준 생명의 숨을 너희도 쉬어라 하는 말씀입니다. 깊은 한숨을 쉬고 있는 사람에게 내 죄를 사하노라. 그러면 그 사람이 감사합니다 할 것 같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얘기를 하냐?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운 게, 깊은 한숨을 쉬는 게 내 죄 때문이란 말이냐? 오히려 화를 내면서 우리를 밀쳐낼 겁니다. 깊은 한숨을 쉬는 그들 옆에서 같이 숨을 쉬는 겁니다. 그러나 다른 숨을 쉬고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일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한숨 속에서 위로를 얻게 되면 이제 생명의 호흡, 성령의 숨을, 성령의 호흡을 그들에게 후 하고 불어넣어 주십시오. 그게 바로 오늘 말씀하시는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누구의 실패든지 사하면, 힘을 실으면 극복하게 될 것이요 누구의 실패든지 그대로 두면
실패자로 그대로 있으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죄가 우리로 인해서 사라지기도 하고 그대로 있기도 한다면 그 외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 하기 나름이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그럴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럴 만한 권세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창조되었고 우리 속에 성령의 숨이 있습니다. 성령의 숨결, 생명의 숨결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새로운 사람입니다. 새로운 사람. 오늘 이 23절 말씀이 우리가 신부나 제사장 같은 대단한 힘이 생겼다는 말은 아니지요. 하지만 교회가 세상에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저는 차라리 숨을 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들과 함께 숨을 쉬지만 거친 한숨이 아니라 생명의 숨을 쉬게 될 때 그 숨소리를 들으면서요, 회개하는 자들이 반드시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이 생명의 숨을 맡게 함으로써, 그 숨을 들이마시게 함으로써 그들은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 관심도 가지지 않고 이 생명의 호흡을 불러일으키지 않는다면 세상은 여전히 죄 가운데 갇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23절의 말씀입니다. 용서와 치유와 회복의 도구로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삼위일체 교리는 어려운 철학적 수수께끼가 아닙니다. 철학적으로 풀려고 하니까 어렵지요. 하지만 우리는 이 삼위일체를 확실하게 우리는 알고 믿어야 됩니다. 우리를 위해 세상을 창조하시고 피조 세계에 분명한 구원의 목적을 두신 분은 누구시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와 허물, 두려움의 문을 뚫고 들어오셔서 평강을 주신 분은 누구시죠? 성자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시는 분은 누구시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예배하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예배할 때 교회는 세상의 거짓 종교와 우상 숭배에 맞설 거대한 용기를 얻게 됩니다. 왜?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강하신 이름이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입니다. 이름을 부르려고 하면 숨이 있어야지 됩니다. 성령의 숨, 생명의 숨,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만큼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강하신 이름을 선포하며 나아가게 됩니다. 5세기에 성 패트릭 선교사가 아일랜드의 거친 우상 숭배의 권세 앞에 나아갈 때 온몸에 갑옷을 입듯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불렀던 고백시가 있습니다. 유튜브를 찾아보면 찬양으로도 나와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이 패트릭 선교사의 심정으로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두려움을 끊어버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영혼에 동여매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결단으로 이제 이 시를 함께 낭독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낭독할 때 우리의 믿음이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성 패트릭의 흉배라는 것인데요. 천천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오늘 삼위일체의 강한 이름을 나 자신에게 동여맵니다. 하나 안에 셋이자 셋 안에 하나이신 동일하신 분의 강구로 그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연은 창조를, 영원한 아버지를, 성령을, 말씀을 가집니다. 내 구원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구원은 그리스도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오늘 나 자신에게 영원히 믿음의 능력으로 동여맵니다.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요단강의 세례를, 나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향료가 뿌려진 무덤을 박차고 나오심을,
하늘길을 따라 올라가심을, 최후의 심판날에 오실 것을 나는 오늘 나 자신에게 동요맵니다. 나는 오늘 나 자신에게 동요맵니다. 별이 반짝이는 하늘의 고결함을, 찬란한 태양의 생명을 주는 광선을, 저녁달의 순백함을, 자유로운 번개의 번쩍임을, 회오리 바람의 격동을, 앙전된 땅을, 오래된 영원한 바위를 둘러싼 깊은 여매를 나는 오늘 나 자신에게 동요맵니다. 붙잡으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지켜보시는 그분의 눈을, 가만히 머무시는 그분의 힘을, 내 필요에 귀 기울이시는 그분의 귀를, 가르치시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안내하시는 그분의 손을, 막아내시는 그분의 방패를, 내게 말하는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를 경호해 주는 그분의 천군 천사를, 그리스도여 나와 함께 하소서, 그리스도여 내 안에, 그리스도여 내 뒤에, 그리스도여 내 앞에, 그리스도여 내 옆에, 그리스도여 나를 설복시키기 위해, 그리스도여 나를 위로하고 회복시키기 위해, 그리스도여 내 밑에, 그리스도여 내 위에, 그리스도여 고요 가운데, 그리스도여 위험 가운데, 그리스도여 나를 사랑하는 모두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여 친구와 이방인의 입속에, 나는 오늘 삼위일체의 강한 이름을 나 자신에게 동요맵니다. 하나의 셋이자 세단의 하나이신 동일하신 분의 강구로, 그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연은 창조를, 영원한 아버지를, 성령을, 말씀을 가집니다. 내 구원의 주님께 찬양합니다. 구원은 그리스도 주님의 것입니다. 아멘. 삼위일체 하나님의 강력한 이름과 평강과 숨결이 이번 한 주간도 세상 속으로 파송받는 우리 모두의 삶의 터전 위에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죄와 두려움으로 마음의 문을 닫아 걸고 있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십자가의 흔적을 보여주시고 평강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내시는 성령의 숨결을 받아 우리의 메마른 영혼이 새롭게 창조되게 하옵소서.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의 강하신 이름을 가슴에 동요매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죄악과 우상 가득한 세상 속에서 참된 용서와 치유의 복음을 전하는 신실한 보냄받은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세상으로 보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